우리 성도님들은 보시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써니라는 우리나라 영화가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화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옛 시절과 또 현재를 복귀하면서 친구들이 어떤 우정과 삶, 여정을 좀 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 그 영화 타이틀처럼 써니라는 노래를 어떤 모티브로 잡고 있습니다. 써니라는 노래는 부른 가수는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한 번쯤은 그 곡조를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보니엠이라는 외국 가수가 그 노래를 불렀었죠. 그런데 그 보니엠은 사실은 이 써니라는 그 노래보다는 또 하나의 곡이 더 유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곡이 써니라는 곡만큼 유명합니다. 바벨론 강가 하니까 좀 특이하죠. 이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곡은 그 그룹 자체가 그렇긴 하지만 무척 밝고 심지어 댄스곡처럼 비춰집니다. 좀 특이해서 여성 가수 3명과 남성 가수라고 해야 돼. 가수 1명이 서 있는데 한 남자 가수는 계속적으로 춤만 추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거의 요새 수준으로 보면 거의 막춤 수준에 추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유명한 그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그 노래는 사실 그 곡의 소재나 가사는 어둡고 사실은 참혹한 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곡을 가지고 춤을 출 수 있을까? 이렇게 밝은 곡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곡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번역된 거고 이건 AI가 번역한 거라서 좀 이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벨론의 강가에서 우리는 앉아 있었고 그곳에서 우리는 울었네. 시온을 기억했을 때 바벨론의 강가에서 우리는 앉아 있었고 그곳에서 우리는 울었네. 시온을 기억했을 때 악한 자들이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갔을 때 우리에게 노래를 요구했었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악한 자들이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갔을 때 우리에게 노래를 요구했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이것을 가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읽었던 시편 139편과 137편과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을 모티브로 잡았습니다. 시편 137편과 시편 119편, 시편 19편의 인용은 조금 적긴 하지만 이것을 소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보니엠이 처음 부른 노래는 아닙니다. 이거는 자메이카의 어떤 그룹이 불렀었는데 그때도 좀 밝긴 했었습니다. 자메이카 자체가 워낙 풍이 이제 레게풍이고 그러다 보니까 밝았는데 이것을 리메이크해서 불렀던 그룹이 바로 보니엠이었고 이 보니엠을 통해서 히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국 가수들은 기독교가 어느 정도 배경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소재로 하는 경우들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그룹은 한 2명 정도가 확실한 그리스도인이고 또 1명은 신앙을 한 고백한 정도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기독교 베이스를 깔고 있죠. 그런데 특별한 거는 이 메인 보컬이었던 리치 미첼인가 하는 그 가수가 실질적으로 CCM이라는 곡, 곧 우리들 기독교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기도 했었고 이 보니엠 자체가 뭐 크리스마스 캐롤이긴 했지만 시온의 뭐 노래라든가 여러 가지 노래들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이 리치 미첼이라는 가수는 우리나라의 어떤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지원 대사, 한국 대사이기도 했던 사람이라서 좀 독특한 일을 우리나라에 오기도 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메이카라는 그 원곡을 불렀던 그 자메이카의 출신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이 자메이카 자체가 되게 어두운 모습들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1494년에 스페인이 침공을 해가지고 원주민들을 몰살을 시킵니다. 보통 뭐 페루나 그런 쪽도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노예로 삼고 했었죠.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스페인의 한 100여 년 정도를 스페인의 식민지를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처럼 해방이라도 됐으면 모르겠는데 다시 영국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또 오랫동안 그리고 당시 이 자메이카라는 그 특성을 생각을 해서 어쩌면 노예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도
노예로서 해방되긴 했지만 불평등이 지속되어지고 그 속에서 정치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인종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랜 수백 년의 세월을 고통의 세월을 보냈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노래 풍조는 그럴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 노래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는 사실 그들의 아픔을 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시편 137편이 바로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37편은 그 저주 시편이라고도 꼽히기도 하는데, 특별히 오늘 읽었던 그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 다 성경 봉독을 한다면 우리들은 아멘 하는데 이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본문이죠?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복이 있으리로다 하는데 여기서 아멘이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본문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좀 깊게 보게 되면 과연 어떤 이런 것들이 왜 어떤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1편, 시편 137편 1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들 유다 민족입니다. 이 유다 민족인데 이들이 어디 있나요?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유대 민족이 계속적인 불순종으로 인해서 먼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고 이 유다 민족마저도 바벨론에게 의해서 패망한 다음에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으로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당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강변, 다른 곳이 아니라 요단강이나 그런 곳이 아니라 남의 나라 강변에 앉아서 이제 어떡하나요? 시온을 기억하며 곧 자기네 땅, 자기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겼던 그 땅을 기억하며 울고 있는 참혹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아픔은 더욱더 깊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보니엠이 불렀던 그것도 바로 자기들의 그 참혹한 삶을 기억하며 부르는 거죠. 이들은 어떤단가요? 유대민족은 더더군다나 그들의 삶, 지금 처해 있는 삶의 현장을 생각하며 그 상황 속에서 노래하기에 이 노래는 슬플 자 그 애가 슬픈 노래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80주년 그 광복절이 다가오지만 이 광복절은 그렇게 쉬운 날이 아니죠, 사실. 아픔의 날이고 또 해방은 되어졌지만 바로 우리나라가 어떤 주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오랫동안 보냈던 거기서부터 새 출발을 해야만 했던 어떤 출발점이었던 날씨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유대민족은 아직 그 출발도 할 수 없고 어떤 해결도 없고 소망도 없어 보이는 참혹한 현장입니다. 유대민족에게는 이러한 날들이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나갔던 때가 있습니다. 잘 풀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이 붕괴되어져 대적들의 손에 또는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고 실패의 현장같이 비춰지는 이런 바벨론 같은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예전의 행복과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쫓았을 때는 이랬는데 라는 생각을 하며 어쩜 우리는 우는 듯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떤 때 국가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교회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가족의 승편에서도 그럴 수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나가던 때는 어떤 때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과 문제를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실수했구나라는 것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비록 실패의 현장이지만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가 넘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전의 그 기억들을 생각하며 그것을 후회하고 돌아보는 작업들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 지금 이미 실패의 현장일지도 모르고 실패까지는 아니어도 내 잘못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둡고 힘든 이 밑바닥 같은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지금 현장이 지금 어떤지 좀 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그런 것을 기억한다고 해서 현실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자, 2절에 한번 볼까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수금을 걸었나니.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는 이 유대민족들은 이제 좀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중에 버드나무는 어디에 있는 버드나무입니까? 바벨론 강변에 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거기에 뭘 걸어요? 우리의 수금을 걸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난 더 이상 수금으로 노래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쁨의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가끔씩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엔 잘 나가던 분이 가수가 또는 어떤 때 운동선수가 자기 운동기구를 창고에 처박아 놓습니다. 또 자기 어떤 그 노래하던 것들을 치워버립니다. 왜요? 자기가 도저히 노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또 어떤 것입니까? 예전에는 잘 나가던 사람이 이제 방구석에 처박혀서 그것도 자기 방구석도 아니고 남의 집 어쩌면 대적의 어떤 감옥 같은데 이 갖고 있는 악기는 뭐합니까? 짐이고 불편하고 버거운 것이 됩니다. 또 더 이상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옆에 있는 내 아이 실패 현장이지만 그곳에 그냥 수금을 걸며 나 이제 노래 안 할래. 자신이 없어. 아니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 노래할 것이 있어야 내가 노래를 하지. 그런 마음이 드는 참혹한 현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가 나오지 않고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듭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쩌면 나 자신은 알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노래가 끊기고 소식이 끊겼다라면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데가 있죠. 거기서 멈추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노래도 부르기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 마치 상처난 곳에 소금 뿌리듯이 더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죠. 3절입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지금 뭐 어떤 상황입니까? 노래를 불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 3절을 보게 되면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노래를 어떻게 한다고요? 청하며 기쁨을 청하고 이런 거를 보게 되면 권면 같고 그냥 부탁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탁도 부탁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 친구가 내가 정말 노래할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노래 좀 불러줘 뭐 좀 해줘 라고 하면은 억지로라도 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또 거절해도 부담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일종의 갑질이죠. 갑질이 아니라 억압입니다. 폭력이죠.
야, 너 노래 좀 해봐, 일어나서. 예전에 군대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고참이 신병한테 이 둘이 이제 초소 같은 데 내려가서 노래 일반 장전 해가지고 시킬 때가 있습니다. 죽으라고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합니다. 안 하면 뭐예요? 저기 소나무 찍고 다시 돌아가. 그런 상황이 어떡합니까? 참혹합니다. 밝은 노래를 불러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민족에게 노래를, 수금을 다시 끌어내서 노래하라고 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본문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로잡은 자. 뒤에는 뭐요?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 나를 때리고 내 가족들을 죽이고 자기 땅을 황폐케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자기 땅에 이 노예처럼 끌어다 놓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노래를 청한다고 했습니다. 청하는 게 아니라 강요하는 거죠. 이렇게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위해줘야지 조금이라도 뭔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힘들죠. 그것이 직장 생활일 수도 있겠고 어떤 때는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또 뭐합니까? 노래를 청하는 정도가 어떻게 해요? 기쁨을 청하고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웃게 만들어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게오르기의 25시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으로 그 몰려가지고 끌려다니고 고통과 핍박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제일 마지막 씬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겨우 이제 그 위기를 조금 벗어나고 그러나 가정은 파탄되어지고 어려운 지경이 있는데 신문 기자가 그렇습니다. 사진을 찍는데 좀 웃으세요. 웃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영화는 그렇게 끝나요. 억지 웃음을 끊으며 지으며 끝이 납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또는 여러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있어서 손님 대할 때 손님의 갑질을 하고 별별 진상을 할 때도 웃을 수밖에 없는 현실. 바로 이 기쁨을 청하고라는 그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아픈 사건이 있습니다. 이들이 취하는 불러달라고 얘기하는 곡이 어떤 곡입니까? 시온의 노래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청하는 곡은 뭐예요? 시온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 시온의 노래를 뭐하라고 다닙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부릅니까? 자기를 위하여 불러달라고 얘기합니다. 시온의 노래는 누구의 노래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 노래가 사람을 위하여 나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위하여. 예전에 어느 CCM 가수가 그 아주 독특하고 개성 있는 그 CCM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알게 모르게 제가 좋아하는 그 CCM 가수였는데 어느 날 그 일반 가요 앨범을 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꽤나 안 팔리던 그 시중에 나왔는지도 몰랐지만 어떻게든 찾아가서 한번 들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신곡은 하나도 없고 어떤 곡이었을까요? 그 CCM에 담겨진 곡을 그대로 가요로 불렀습니다. 근데 그 가요로 부른 곡이 보게 되면 나도 오늘 주님을 위하여 뭐 노래하리라는 것을 살짝 바꿨어요.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노래하리. 뭐 이름만 대면 유명한 어떤 가수도 그런 적이 있었죠. CCM 가수를 곡을 냈었어요. 근데 그 곡이 너무 좋고 인기가 좋으니까 일반 가요로 불렀는데 오히려 그게 대박을 터뜨린 대표적인 곡이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긴 하지만.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이나 님이나 한 끗차 차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곡이 되는 반면에 또는 그냥 인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마치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얘기하는 그 세상처럼.
어쩜 우리에게는 이런 그 도전과 겁박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요새 캐롤이 좀 덜 나오긴 하지만 예전에 그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은 그 일반 개그맨이라든지 일반 가수들 참 캐롤곡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캐롤곡 중에 정상적인 곡들이 참 많이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곡들이 서로 뭐 캐롤을 노래하고 또 성탄을 어느 정도 언급한다 치더라도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곡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마치 유희가 되어지고 마치 장난스러웠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경배가 아니라 경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들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성도들은 제대로 시온의 노래를 어쩌면 세상을 위하여 부르고 있는 이들도 있는지 모릅니다. 노래는 아니더라도 교회 사역을 그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수준과 세상이 좋아하는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느 현장에 있는지.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오히려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실패한 사람들이고 좌절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현장을 그 누구보다도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온을 생각하며 우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이미 세상에 묻혀서 그저 바벨론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치 일제강점 시간에 친일파로서 살아가며 자신의 정체성 모자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처럼 비춰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 깨닫는 자들은 어떡합니까? 4절처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를 불러달라는 이들에게는 내가 도저히 부를 수 있는 마음이 없다. 서로 부른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진심이 없고 실패한 자의 모습처럼 비춰집니다. 마치 삼손 같죠. 삼손이 온 힘을 기울여서 대적들을 물리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들릴라에게 속아서 머리를 잘리고 노예로 갑니다. 그때 어떤 일을 당하죠? 두 눈을 뽑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 하죠? 우상의 성전에 가가지고 뭐 합니까?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가지고 조롱하고 거기서 광대처럼 행동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광대처럼 행동했다고 해서 과연 삼손이 그것을 즐거워합니까? 자발적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마치 이 바빌론 현장처럼 그런 모습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측면은 그런 것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단절처럼 비춰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픔과 이 원수들에게 왜 안 갚아주십니까? 라는 그 기도가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는 이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자, 여기 제사장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긴 한데 이 에스겔이 어디 있나요? 요단강 강이 아니라 어디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바벨론과 그런 사람들의 곳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가 비록 포로나 또는 자신이 유대 강가에 있지 못하는 억압과 힘들과 그 포로처럼 잡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자기가 하나님께 노래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뭐가 임해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8장 2절은 뭡니까? 다니엘도 역시 이 포로 생활 속에서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내 몸은 어디요?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이었어요. 역시 요단강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강이 아니라 이방 땅 적진 자신을 포로로 잡혀가서 속국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것을 뭘 봐요? 환상을 봅니다. 특히 다니엘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것 같을 때 그는 금신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제국들 4개의 제국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 제국이 사람의 손에 행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로 인해서 박살내버려, 하나님이 박살내버리는 그 제국들, 그 모습의 환상을 보고 그것을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어떤 현장? 자신이 포로로 잡혀있고 바벨론 강가 같고 참혹한 삶의 현장,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기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누르고 오히려 자신의 믿는 그 신앙을 조롱거리로 삼고 있는 그 대적들 앞에서 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도저히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을 것 같고 대적들이 나를 조롱하는 상황 속에서도 누가? 하나님은 내게 권능을 보이시고 환상을 보이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려만 있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늘의 환상을 보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노래가 끊겼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대적들을 그들을 위하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때 하나님은 분명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좀 보길 바랍니다. 5절 6절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요?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잊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대적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누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수금은 이 그들의 땅 버드나무에 걸어야 되고 또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도 제대로 지키기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이시고 권능을 보이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기억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멈추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바로 그것이 7절, 8절, 9절입니다. 그런데 좀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7절, 8절, 9절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하나는 두 개의 민족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에돔 민족과 바벨론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복이 있도다라는 얘기가 2번 반복이 되어집니다.
7절, 8절에서 두 나라가 언급이 되어지고 8절, 9절에서 복이 있으리라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7절을 보도록 해봅시다. 두 민족 중에서 이제 한 민족이 등장을 하는데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 어느 나라 땅이에요? 바벨론 강가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에돔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에돔은 어떤 곳입니까? 에서의 자손들이죠. 그죠? 에서의 자손을 통해서 만들어진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은 그 하나님께서 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했었을 때 이쪽은 치지 말라고 보통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치지 말라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끈을 놓지 않으시던 그 민족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민족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이 멸망하시던 날을 기억하시고. 왜요? 뒤에 보면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누구를?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 민족을 이렇게 철저하게 헐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때리는 사람도 우리가 싫어하지만 때리는 사람보다도 더 미운 사람이 또 하나 더 있죠. 그거에 버금가는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들이 얼마나 그랬길래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하는데. 자, 예스겔 35장 15절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누가? 에돔 족속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망하는데 거기서 박수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에스겔서에서 보면 내가 너를, 하나님이 너를, 에돔을 황폐하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폐함을 당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바댜에서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 에돔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게 하여 제비 뽑던 날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도 에돔 족속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더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에돔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오히려 형제 그 민족이기 때문에 유다가 힘들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가만히 있지는 못할 망정, 박수를 치고 부추기며 오히려 어쩌면 흘리고 간 것을 주워가는 모습을 행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고통받을 때, 물론 그 사람이 범죄해서 그런 것이라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어떤 데 잘 됐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런 징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반대로 내 옆에서 그렇게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받는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게 구주 안에서 내 그 자손을 그렇게 돌에 던지다는 그 표현이, 복이 있다는 표현은 그저 과한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행한 그 징벌을 그들이 그대로 받는 것을 사실은 얘기해 줍니다. 자, 좀 더 볼까요? 에돔은 넘어가고요. 자, 이제 8절입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제 주변에서 했던 그 저기가 아니라 이제 핵심, 이 바벨론 강변에 끌고 온 이 바벨론은 어떡합니까? 이들을 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좀 지나치고 저주 같죠.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멸망할 딸 바벨론입니다.
그들이 범죄한 것의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대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 어디?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곧 이 바벨론이 유다 민족에게 행한 대로 그들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몇 번씩 복수하는 하나님 했었을 때, 복수하신 하나님을 얘기했었을 때 했던 것이 뭡니까? 이 복수라는 것이 그냥 무조건 기분이 나빠서 감정에 의해서 그들을 벌하고 징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에 행한 악을 처벌하시고 그것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어느 재판관이 그 정말 한 100억, 뭐 부동산 사기를 친 사람이 몇백억을 쳐가지고 수천 명, 어쩌면 수백 명을 고통받게 하고 그들이 재산에 갈취한 사람에게 가끔 그런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징역 5년. 또 심지어는 집행유예 뭐 6년 해가지고 그냥 풀려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그 재산을 한 거를 어떻게 하죠? 다시 다 돌려줍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수두룩하게 봅니다. 아주 극악한 죄를 범한 사람들도 어떤 때는 낮은 징벌을 받는.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게 정의냐라고 얘기합니다. 정의는 뭐죠? 그가 행한 벌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다 민족에게 받는 그 소망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들을 멸망케 하고 유다를 멸망케 하고 유다를 힘들게 했던 그리고 포로로까지 끌고 왔던 그 바벨론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면 멸망할 곳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음을 받을 것이기에 바로 이 일에 대해서 복이 있을 것이라고 일을 행하는 자로서의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구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9절을 또 보죠. 이제 마지막으로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라. 이 9절만 접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앞에서 뭐였습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는 바벨론이 어떤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바로 유다 민족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 시간에 다룰 수는 없지만 이 바벨론이 유다 민족을 응징하면서 행했던 그 일들을 보게 되면 이것 이상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지금 뭐 이스라엘이 뭐 가자주고 행하는 그것들이 온당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구약에서 벌어졌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 바로 바벨론이 행했던 일을 그대로 갚는 눈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이 행해지는 일을 이루어짐을 통해서 바로 복이 임할 것이라는 그것에 응답을 받는 이들에게는 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 공의를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 이 본문의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적 복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내가 참혹한 현장,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고 또 그러기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보이시고 환상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이고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분명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 들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접 몽둥이와 칼을 들고 내 대적들을 물리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을 선으로 갚는 행동을 행하는 모습을 보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악인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을 것이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내게 사죄하지 않고 내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면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징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대적들의 허리를 꺾어달라는 경우는 앞으로 경우하고 뒤를 꺾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죠. 앞으로 꺾으면 어떡합니까? 내게 용서를 구하고 회복의 징.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뒤로 꺾이면 어떻게 해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돌이키고 돌아올 것을 얘기하지만 심지어 에덴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이 거부하니까 어떻게 해요? 뒤를 꺾어지는 작업이 벌어졌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혹시나 악한 모습으로 악인의 계열에 속해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노래를 세상을 위하여 부르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그 노래를 불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대적을 꺾어 주실 것입니다. 험한 세상이고 힘든 세상입니다. 단순히 기독교라는 이름으로써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상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대적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의 문제는 정의 편에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바벨을 위하여 일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오히려 합리화시키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비록 바벨론 강가에서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권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싸워 이겨나가고 진정한 복을 누리고 대적들에게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